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어제는 오랜만에 비가 왔습니다. 비가 오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텃밭에 씨를 뿌리면 씨가 잘 자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이 농작물이 잘 자라는지 비가 적당히 오는지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밭을 가꾸어야 하니 이 관심이 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표현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가장 큰 관심을 두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재림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큐티 제목을 보시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입니다. 본문 4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며 이 말씀은 25장 1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과 25장 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이 열처녀 비유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본문 다음에 나오는 24장 45절부터 52절까지 나오는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말씀과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 달란트 비유 또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두 본문의 끝을 보게 되면 24장 51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나오고 25장 30절을 보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나옵니다. 이와 같이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동일한 의미의 본문들을 다른 예화들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두 번을 반복한다라는 의미는 유대인들은 정말 중요한 것을 말할 때 이처럼 두 번을 말합니다. 정말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어서 이처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36절을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서 보는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하지만 그날을 지금 예수님조차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날이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재림을 예언한 이단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다미선교회 이장림 목사입니다. 이 사람은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휴거, 즉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고 믿는 자들은 공중에 올라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이 휴거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데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입니다. 저는 이때를 잘 알지 못하지만 이 SBS에서 방영하는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는데 이날의 분위기는 정말 열광적이었습니다. 많은 방송국들과 외신 기자들까지 와서 취재를 했고 방송 3사의 12시 마감 뉴스에서 생방송으로 이들을 촬영했습니다.
또 경찰까지도 출동했고 이 모든 상황들을 통제했습니다. 이 다미선교의 사람들은 저녁부터 모여서 계속해서 찬송을 부르고 이 승천복이라고 불리는 흰색 옷을 입고 이 약속된 시간인 12시가 되기를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약속된 12시가 되고 카운트다운까지 끝났지만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아나운서의 멘트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를 반복했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화가 난 성도들은 이 그곳에 있는 목사들을 공격했고 또 기모를 부수고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고 그 난동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휴거가 실제 일어난다고 확신한 나머지 자신의 전 재산을 이 다미선교에게 헌금하기도 했고 많은 재산을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이 헌금은 이장림 목사가 개인적으로 유용했고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결국 이장림 목사는 사기죄로 구속되었고 다미선교회는 해체되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이것을 결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말들로 우리를 현혹시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는 그 누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 서려고 하는 죄입니다. 우리는 비밀을 아는 것이 아닌 그때가 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37절부터 39절까지 이 노아의 이야기를 예시로 들어주십니다. 노아는 비로 심판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노아도 비가 언제 오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방주를 계속해서 만들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도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결혼도 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홍수로 멸망당할 때까지 이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고 이 믿음이 없다면 자신들이 왜 멸망당하는지 왜 심판당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도 이와 같습니다.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심판받은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구분하는 날이지 심판 판결을 내리는 날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것처럼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지는 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기를 선택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서 이 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상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날이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주의 날입니다. 40절 41절도 이와 같은 경각심을 일깨우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이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의 영화를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가나의 혼인잔치 언약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미국에서 제작되었고 CBS에서 수입해서 2020년 11월 26일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가나 혼인잔치로 대표되는 이 고대 갈릴리 결혼 풍습을 통해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영화의 줄거리를 조금 얘기해드리자면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며 복음서의 배경이 대부분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복음을 전할 때
이 갈릴리의 풍습을 비유로 많이 드셨습니다.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갈릴리의 혼인 예식을 들어주셨습니다. 갈릴리의 혼인 과정은 먼저 신랑과 신부가 만나 약혼식을 합니다. 약혼식에서 신랑은 이 서약이 담긴 약혼 증서를 신부에게 주고 신부는 청혼을 받아들이는 의미로 포도주잔을 받습니다. 청혼이 받아들여지면 신랑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선별되었소.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당신과 새 포도주를 마시기 전까지는 이 잔에 든 것을 마시지 않겠소 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은 이 최후의 만찬 본문인 마태복음 26장 29절에서 나온 것과 거의 비슷한 말씀입니다. 이 약혼식 이후에 신랑과 신부는 떨어져서 약 1년에 걸쳐서 이 결혼식 준비를 합니다. 신랑은 신부와 함께할 처소를 준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랑이 집을 짓고 신부를 위해 신부를 데려오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결혼의 핵심은 결혼식 날짜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결혼식 날짜는 온전히 신랑의 아버지가 정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고 신랑의 아버지는 이 결혼 준비 상황을 지켜보다가 갑작스럽게 신랑에게 말합니다. 지금 때가 되었다. 가서 신부를 데려와라. 또 이같이 말하는 시간은 낮이 아닌 한밤중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신랑이나 신부는 결혼식 준비를 모두 마치고 서로의 결혼이 이루어지길 기다리면서 깨어서 기다리게 됩니다. 아버지의 지시를 받은 신랑은 신부가 사는 집에 가서 이 신부를 데려옵니다. 이 오가는 길에 나팔을 불고 한밤중이지만 나팔을 불고 온 동네 사람들을 다 깨우고 그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또 신부는 가마에 태워서 신랑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 초청된 모든 사람들이 이 아버지의 집에서 이 혼인잔치를 진행합니다. 이 잔치는 일주일 동안 지속되고 잔치가 진행되는 동안 누구도 들어올 수 없고 누구도 나갈 수 없도록 이 출입문을 잠깁니다. 이 에베소서 5장 22절 33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나온 본문이 있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은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만 기록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32절을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와 같이 교회에 대해서도 이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내와 남편을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이와 같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또한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남편, 즉 예수님과의 혼인을 계속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는 깨어있는 사람만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죄로 인해 깊이 잠들어 죽은 것과 같은 나의 영이 복음을 통해 다시 깨어나게 됩니다. 그런 뒤에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깨닫게 되고 계속해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영적인 예민함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이 처음 잠에서 깬 상태는 약간 몽롱한 상태로 감각들이 많이 무뎌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는 계속해서 몸에 자극을 줘서 몸이 깨어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함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철저하게 막으려고 합니다. 그의 존재 이유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같이 타락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4절을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길을 떠나 화려하고 넓은 길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그 끝은 결국 죽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끝이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끝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에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항상 깨어서 영적인 민감함으로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준비하고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눈과 귀를 막는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길만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